음악 프로그램을 보면 클래식, 대중가요, 국악 등이 섞여 연주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과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란 톨스토이의 작품을 크로스오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을 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 전도서가 쓰일 때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매우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혼수품에도 쓰였고 장례용품으로도 쓰이고 생활용품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름은 많이 갖고 있는 것, 이것이 곧 세상의 성공을 상징했습니다. 세상의 성공, 돈이잖아요. 권력, 명예, 다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말이죠. 그러면 좋은 이름은 뭘까? 좋은 기름은 세상의 성공이라면 좋은 이름은 무엇을 의미할까? 좋은 이름은 사람들이 불러주는 칭찬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인정해주는 명성도 아니에요. 내가 나답게 살 때 내 삶에서 풍겨나는 향기, 그것이 바로 좋은 이름입니다. 여기 다 좋은 이름 갖고 계시잖아요. 그걸 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이름은 결국 진짜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 세상의 성공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 내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타인에 의해 끌려가는 삶,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삶,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하지 못하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노년이 되면 자녀의 결정에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5060은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자유롭지 못해요. 청년은 다는 아니지만 SNS 속 좋아요 숫자에 마음 뺏기는 이들이 많아요. 이처럼 세대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같다. 자기 자신을 잃고 타인의 기준에 끌려가는 삶,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전도서의 통찰이에요. 자, 여기서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고위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판사가 되었어요. 친구도 많았고 승진도 순탄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들, 딸도 낳았어요. 이 정도 되면 성공한 중년이죠. 말 그대로 큰 저택도 사서 이사하고 인테리어도 새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반 일리치는 불치병에 걸립니다.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지나간 삶은 대단히 평범하고 순탄했고 그래서 대단히 끔찍했다. 이런 워딩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는 그냥 평탄하고 일상을 그냥 사는 것이 소원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평범하고 순탄했고 그래서 대단히 끔찍했다. 이거는 뭔가 말하려는 거죠.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톨스토이가? 이반 일리치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색깔이 없는 거예요. 늘 남의 시선에 따라 살아간 거예요. 윗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곧 옳고 언제나 다수의 의견에 편승해 사는 삶. 승진도 잘했고 생활도 유쾌했지만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이 없는 삶. 톨스토이는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반은 부자 흉내만 냈다.
집안에는 그의 취향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것도 없었다. 그렇게 큰 저택을 마련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자기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성공했지만 자기 자신이 없는 삶. 성경과 톨스토이가 똑같이 통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도 나 자신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내 생각과 꿈, 가치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 통찰을 품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 지혜자의 삶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잔치집을 좋아해요. 가서 웃고 즐기고 싶은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자는 초상집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초상집에는 누가 모입니까? 힘든 사람이 모이죠. 슬픈 사람이 모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려고 그곳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초상집에.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지혜자는 초상집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가 지혜자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통찰. 자, 이것을 품고 다시 톨스토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반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몸이 아프겠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왜냐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내는 국가 지원금만 생각했고 동료들은 이반이 죽으면 승진할 인사이동만 따지는 겁니다. 심지어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자기 행복이 무너졌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반은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아프고 외로웠어요.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공감이었어요. 공감. 자기를 좀 알아주는. 소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누군가 어린애를 달래듯 자기를 어루만져주고 입을 맞춰주고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기를 원했다. 이반 일리치는 울고 싶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 지난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죠. 출세 가도를 달려온 한 중년 남자.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그는 울고 싶다. 이 표현밖에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자기 고통에 공감해 주기를, 진심으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했는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그를 공감해 주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중학교 아들. 아들은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아요. 위로의 말도 늘어놓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들을 보면 마음이 전해져요. 임종 며칠 전 이반은 고통 속에 몸부림쳤어요. 너무 아파서. 그때 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그는 고통 속에서 두 손을 내저었다. 그의 손이 아들의 머리를 툭 쳤다. 아들은 그 손을 붙잡아 자기 입술에 갖다 대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를 위해 꺼이꺼이 우는 아들을 보며 이반은 전생애가 보상받는 듯한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공감, 그게 이반에겐 힘이 되었던 거예요. 이 공감이란 단어, 한 단어, 공감, 이 단어가 내 삶 속에 구현이 되면요, 강력합니다. 내 안에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단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이 공감이란 단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성과만 묻죠. 이번 달 실적은 얼마야? 가정에서는 모든 걸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가장으로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헌신한 모든 인생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 오는 그 공허함,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정확하죠. 그러나 교회 와서 기도받고 싶고, 손 한번 잡히고 싶고, 어루만져줌을 받고 싶은 그 한 마음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없어. 그래서 오늘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과 톨스토이의 통찰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힘든 일을 겪을 때 내 손을 잡아줄 그 단 한 사람, 여러분 곁에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지혜의 자의 모습을 봅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끝이 좋아야 지혜자의 삶이다 라고 말이죠. 어리석은 자는 시작은 시끌벅적하죠. 근데 지혜자는 끝이 좋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히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끝이 좋을 수 있을까요? 끝이 좋은 건 운입니까? 끝이 좋을 수 있는 이 삶의 태도는 뭐가 있을까요? 자, 끝이 좋으려면 마지막까지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뭐냐면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배움력이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움력. 여러분, 배우려면 어떤 또 그 안에 태도가 필요할까요? 배우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난 다 알고 있어. 그건 말하지 마세요. 나 다 알아요. 그럼 못 배워요. 그러면 겸손해야죠. 말씀 앞에 겸손해야 말씀이 들리죠. 그 말씀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들려요? 안 들리죠. 배우려면 겸손함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이 배우려면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냐? 인내심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것처럼 인내해야 그 힘으로 배우는 거예요. 끝이 좋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배움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는 자가 지혜자이고 배우는 자가 산다. 끝이 좋다. 자, 여기서 다시 이반 일리치 죽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아들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울 때 공감에 깊은 감동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깊은 깨달음이 이반에게 몰려와요. 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이반 일리치는 나락에 떨어져 빛을 보았다. 빛을 보는 순간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믿었다. 임종의 순간인데요, 톨스토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믿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개선이 가능할까? 톨스토이가 말하는 거예요. 가능하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숨을 쉬는 한 우린 배우는 거다. 개선할 여지가 있다. 성장할 여지가, 성숙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이반을 임종의 순간 변화시켜요. 개선시켜요. 성숙의 길로 인도해요. 이반은 증오와 믿음으로 가득 찼어요. 죽음을 앞두고 아내도 동료들도 아들 빼고는 다 자기를 공감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그 공감을 통해 깨달음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아들이 가여워졌다. 그리고 아내가 보였다. 그녀 역시 울고 있었다. 그녀가 안쓰러워졌다. 맞아. 저들에게 내가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과 화해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모든 사람을 용서했다. 그리고 비로소 죽음과도 화해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통증이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이반 일리치가 숨을 거두기 전에 경험한 일입니다. 숨을 거두는 임종 직전에 개선했습니다. 증오와 미움을 화해와 용서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마찬가지 이 배움력을 가져야 합니다. 7080, 이 나이에 뭘 배우나 선을 긋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100세 된 어르신, 살아계신 그 100세 된 어르신이 후회해요. 뭘 후회하냐? 70세에 영어 공부 안 한 걸 후회합니다. 5060, 실패가 두려워 멈추려 합니다. 물론 안전한 게 중요하죠. 안정된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자극과 도전 없이는, 작은 성취라도 없이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작은 성취와 기쁨, 도전과 자극으로부터 배우는 그 순간 우리를 또 성장하고 개선시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실패하는 걸 너무 두려워해. 넘어지는 걸 너무 두려워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갓난 아이가 기다가 걷기 위해서 일어나서 넘어지고 일어나서 넘어지는 이 몇 번을 넘어져야 일어서느냐,
2000번을 넘게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미안하지만 앞으로 인생 가운데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배우며 일어설 때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삶은 마지막까지 배우는 삶. 배움은 곧 개선의 길, 희망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과 통찰을 가슴에 품고 또 묻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까? 믿음, 관계, 일상에서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 맺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습 잃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공감, 강력합니다. 서로 사랑의 통로예요.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는 거예요. 겸손히 인내하며.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의 태도,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과 행복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지혜자의 모습을 통해 선포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저는 반드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복을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고백을 가슴에 담고 모두 일어서서 함께 결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네
우리 마음 모아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호흡, 존재, 이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는 바로 나. 나를 잃지 않고 타인을 공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성장하는 이 축복의 길, 지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소서. 내 심령, 내 마음, 내 몸, 내 관계, 내 모든 인생의 상황과 조건을 주님 도와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사는 길을
다시 배웁니다. 나 자신을 잃지 않게 하시고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걸음이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